오늘은 만남의 여정 철로역정 9번째 작은 믿음과 큰 은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즘 TV나 책 또는 유튜브 영상 같은 데 보면 상담 관련된 프로그램, 또 책, 서적, 또 여러 가지 영상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잘하는 상담가가 누굴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잘하는 상담가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최고의 상담가는 상담의 이론을 많이 알고 있어서 이야기를 많이 하거나 상담학의 박사 또는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진짜 인정받는 상담가는 내담자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상담학 전공하는 한국의 신학생들, 유학생들이 1년 동안 병원에서 채플린, 원목 활동을 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40시간 환자들을 만나서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상담하는 내용들을 시간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런데 생각 외로 한국 유학생들, 한국 신학생들이 그곳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영어도 잘 못하고 그 사람들의 문화도 잘 모르는데 왜 그 유학생들, 그 원목 채플린을 하는 그들이 왜 좋은 상담사로 인기가 많을까? 아주 이유가 간단했습니다. 영어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어를 잘 못하니까 환자들이 얘기하면 yes, yes, yes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환자들이 그것이 좋은 거죠. 자기 얘기에 대해서 계속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그 원목으로 채플린으로 온 한국 유학생이 자기 얘기를 알아듣고 그것을 설명하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얘기를 들어주고 있는 것에 바로 그가 아주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이지요. 50년 금혼식을 하는 장로님,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권사님과 50년 살면서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게 사실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비결을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결혼하고는 초기에 아내랑 대화할 때 항상 내게 의견을 물어보는 줄 알고 그 해답을 찾아주고 토론하려고 하고 무엇인가 많은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좋은 관계가 되지 않더랍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장로님께서 큰 병을 앓고 말할 때 숨이 차게 돼서 말을 많이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이 얘기할 때 예, 그래요, 알겠어요, 맞아요 만 얘기했는데 권사님과 관계가 좋아졌다는 겁니다. 그냥 예, 좋아요, 알겠어요, 맞아요 라는 추임새만 줬는데 관계가 좋아지더라. 그렇게 얘기한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아내의 얘기를 들어주기 시작하니 관계가 좋아지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짜 상담가는 많은 이론, 학위가 많이 있는 것, 상담에 대단한 실력을 가진 자가 아니라 내담자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고 많이 이해해 주는 자가 진짜 상담가라는 것이죠. 상담학에서 배운 이론들을 당신이 이야기한 그 상담의 내용은 이런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것이 좋은 상담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서로 내 의견이 옳다 얘기하는 것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 남편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 내담자의 얘기를 이해하고 받아주는 것, 그 가운데 진짜 상담가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진짜는 최소함을 가지고 있지만 최대함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군인은 경례하는 것만 보아도, 총을 쥐는 것만 보아도 저 사람이 진짜 군인인지 알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진짜 학자는요, 첫 시간 수업만 들어도, 학생들에게 첫 번째 던지는 질문만 들어보아도 이 학자가 진짜 학자인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대기업 인사과에서 30년 일하셨던 그 집사님이 책을 내셨습니다. 그 책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화제 중입니다. 그분 말씀이 진짜 필요한 신입 직원은 인터뷰할 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가져온 이력서의 학벌,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대단한 리더십을 가졌던 그 스펙들, 경력들, 그게 중요하지 않더라. 인터뷰하는 첫 자리에서 드러나는데 그의 마음가짐, 태도, 그리고 솔직한 그의 모습 가운데 이 사람이 진짜 우리 회사에서 제대로 일할 사람인지를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는요, 최소함입니다. 최소함.
무엇인가를 많이 가지고 있거나 내가 가진 큰 것으로 진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 기준으로 우리의 신앙의 진짜 믿음을 이야기해 본다면 진짜 믿음이란 대단한 믿음, 굳건한 믿음,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도 최소한을 가지고 있지만 그 작은 믿음으로 최대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독교에서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대단한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 아무리 우리가 큰 믿음, 대단한 믿음, 바위와 같은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우리는 저의 믿음은 작은 믿음에 불과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진실한 신앙이고 참된 천국을 향해 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 더, 제 믿음은 겨자씨만큼 작지만 그 나머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안에 진정한 믿음을 만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기 앞부분에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라고 하는 표현은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아피스토스, 믿음이 아예 없다라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영어의 unfaith, unbalance, unchanged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밸런스, 균형을 잡다. 그러나 un이라고 하는 부정 접두사를 붙이면 unbalance, 균형이 맞지 않다라는 식의 문법처럼 피스토스는 믿음입니다. 거기에 아라고 하는 표현이 붙으면 아피스토스, 믿음이 아예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믿음이라는 건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 자체가 우리는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데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갖게 된다면 그 수준이 어느 정도냐?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겨자씨 한 알 정도의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을 갖게 된다. 정말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정말 산을 옮길 수 있는 것일까? 산도 옮기고 내 몸속의 질병도 고치고 사람의 생각까지 바꿀 만한 믿음을 가지려면 정말 어마어마한 큰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크기와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 겨자씨만한 믿음, 아예 믿음이 없다가 아피스토스, 아예 믿음이 없다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 믿는 자가 돼서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진 것에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은 그 믿음과 함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곧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나오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산을 옮긴다라는 것은 수학적이나 또는 물리학적으로 그 차원을 뛰어넘는 비상식적이고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세상에 아주 신비적인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은 1%의 겨자씨만한 믿음에 99%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채우더라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작은 믿음이 산을 옮긴다라는 뜻은 정확하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구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단한 믿음을 갖겠다, 엄청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진짜 믿음은요, 최소한만 있으면 되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 최소한의 믿음,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제가 간증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대 초에 제대로 인격적인 하나님 다시 만나고 한 가지 마음가짐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다시 인격적 하나님 만나고 제 마음속에 항상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았습니다. 나는 커트라인 인간이다. 나는 걸어다니는 커트라인이다.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저는 매달 시험 2-3개씩 보는 게 정말 싫었습니다. 시험 끝나면 그 다음날부터 다시 시험을 준비하고 그 시험 범위 또 거기 책 읽고 참고서 보고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정말 시험이 너무 싫었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대학 가면 시험 안 본다. 그래서 저는 꼭 대학을 가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대학 갔더니 시험이 더 많습니다. 그 시험 때문에 제가 쓴맛을 본 것 중에 하나는 운전면허 시험인데 저는 3번이나 떨어졌습니다. 여러분은 몇 번 떨어지셨습니까? 다 한 번에 붙으셨습니까? 다들 표정이 운전면허 시험쯤이야 이런 표정이신데요. 저는 3번 떨어졌습니다. 대학도 한 번에 붙었는데 운전면허를 3수 이상 했습니다. 그때 제 외할머니가 야 너는 대학까지 다니면서 운전면허 왜 떨어지냐 라고 할 정도로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대 중반에 다시 한번 인격적인 하나님 만나고 세상을 새롭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저의 관점이 변한 것 중에 하나가 시험이었습니다. 전에는 시험을 보면 어떻게든 잘 보려고 했습니다. 1등 하려고 했고 물론 1등은 잘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1등 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했습니다. 합격하려고 했고요. 잘해서 장학금 받으려고 시험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새롭게 만나고 제 생각이 바뀌니 그 다음부터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수석하고 싶습니다. 1등 하고 싶습니다. 100점 맞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분에게 1등하고 수석하고 100점 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저는 커트라인이라도 붙게 해주세요. 제가 가진 실력 별 볼 일 없습니다. 하지만 꼴등이라도 붙게 해주시고 그 학교 들어가게 해주시고 합격하게 해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그곳을 열심히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실력 없는 제가 그 이후로 시험 통과하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동시에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커트라인이죠. 제가 걸어다니는 커트라인이죠. 감사드립니다. 꼴등이라도 이곳에 오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정말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 최선을 다해서 붙들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면서 살았습니다. 신대원 들어갈 때 정원이 253명이었습니다. 저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진짜인지도 모릅니다. 제가 253등이다. 나는 253등이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252등인데 나보다 1등 앞에 있으니 나는 이분에게 늘 배우겠다. 내 앞에 252명이 나보다 더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고 신학적 지식이 뛰어나니 이분들에게 모든 것을 배우는 자세로 나는 신대원을 다니겠다라는 결심을 하며 신대원에 들어갔습니다. 어느 교회 부목사로 갔습니다. 3명을 뽑는데 저도 뽑혔습니다. 제가 뭐라 생각했겠습니까? 나는 3등으로 들어왔다. 꼴등으로 들어왔다. 그러니 내 앞에 있는 이 두 분에게 항상 배우고 먼저 부임하신 부목사님들께 담임 목사님 온 교우들에게 모든 걸 스펀지처럼 배우며 목회를 해야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혹시 제가 연동교회 위임 목사로 꼴등으로 들어온 건 아니겠죠? 나는 커트라인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합격한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니 나는 최선을 다해 살겠다. 이처럼 제게 있어서 작은 믿음, 큰 은혜를 고백하는 신앙은 더욱 하나님을 만나게 했습니다. 나는 걸어다니는 커트라인이다. 그 고백이 항상 매 순간 하나님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철로역정 소설에서 이 작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장을 보면 에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 누가 정말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야곱의 삶을 보면 야곱은 그의 인생이 늘 아등바등 노심초사하면서 야곱도 나도 커트라인이 인생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자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때때로 야곱의 이야기들을 보면 비겁하기도 하고 소심하기도 하지만 야곱은 늘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나는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고 은혜의 삶을 고백하는 삶이 야곱 아니겠습니까?
야곱은요, 태어날 때도 꼴등이었습니다. 살아갈 때도요, 장자인 에서 형의 늘 뒤꿈치를 쫓아다니는 커트라인의 인생을 살았죠. 그래서 도망가기도 했고, 외삼촌 집에서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여인도 꼴등으로 결혼했습니다. 야곱은요, 늘 인생 가운데 커트라인, 꼴등으로 살았죠. 그런데 그때마다 야곱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읽어보시면 그 야곱의 이야기 중에 하나님이 딴 곳에 계신 것이 없습니다. 늘 커트라인 인생을 살아가는 야곱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늘 동행하셨습니다. 그러나 형 에서는요, 자신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었죠.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가진 것을 에서는요,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장자권은 당연히 내 것이야. 난 장자라고 하는 높은 믿음,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 생각하니 장자권을 쉽게 팔아먹을 수 있고 하나님이 거저주신 은혜를 그저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 않더라는 것이죠. 곧에서는 스스로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에게 은혜는 신앙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본문에서 중간에 일자하는 구절에 사울 왕이 다윗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 너는 소년이야. 작은 자야. 너 믿음은 겨자씨보다도 더 조그매. 너는 너무 하잘 것 없어 라고 얘기하는 표현 아닙니까? 이에 다윗이 그 사울 왕의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요, 제가 싸우겠습니다. 사자와 곰이 와서 양을 해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제게 능력과 은혜를 주셔서 그들의 수염을 잡고 그들을 쳐 죽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그렇게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도 건져주시리라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지요. 여러분, 다윗이 그 큰 블레셋 군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그 장담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단한 믿음? 큰 믿음? 에서와 같은 장자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다윗이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가 그 광야에서 막내로 살아가면서 아무에게도 인정받지도 못하고 살아있는 존재 자체도 인정받지 못했던 그 삶을 살아갈 때 온갖 위기와 위험 순간마다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다윗의 마음속에 작지만 누구도 무엇도 깰 수 없는 믿음이 자라났기 때문에 다윗은 그 큰 블레셋 군대 앞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만 있다면 이길 수 있습니다. 확신에 차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철로역정 소설에서도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소심, 불신, 죄책감이란 강도가 찾아옵니다. 소심이 돈을 뺏고 불신이 그의 도둑질을 하고요, 죄책감이 그를 몽둥이로 때려서 그 작은 믿음이라는 사람을 거반 죽게 합니다. 그때 큰 은혜라는 사람이 쫓아와서 그들을 몰아내고 작은 믿음의 사람을 지켜주고 구해줍니다. 이 철로 역정의 이야기는 상징적으로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과 은혜의 상관관계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그 작은 믿음을 지켜내면 은혜가 우리를 보호해준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신앙을 갖게 되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사단과 세상의 공격을 받고 핍박과 박해를 겪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 대단한 거 아닙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그보다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주요, 그 별것도 없는데도 세상과 사단은요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려고 합니다. 작은 믿음을 가진 자처럼 세상과 세속이, 그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죠. 예수 믿기 시작한 이후로 그래도 좀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의롭게 살아보려고, 그래도 좀 더 사랑을 베푸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새신자로 오신 분들 찬양하고 예배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근데 몇 주만 지나면 금방 시험에 듭니다. 별것 아닌 믿음 조금 들어갔다고 사단과 세상은 우리를 공격하죠. 그것 별것 없는 작은 믿음, 철로역정에서 나오는 새 강도로 묘사된 세상과 그 사단에게 던져버려줘도 됩니다. 그 뭐 겨자씨만한 그 믿음인데요.
그러면 더 편하게 살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그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우리의 그 작은 믿음을 지켜내서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작은 믿음을 지킨 이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이 잘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작은 믿음 그래도 지켜냈더니 하나님께서 99%의 은혜를 부어주시더라는 것이죠. 다 뺏기고 다 버리고 다 내려놓아도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 붙드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작은 믿음을 보시고 큰 은혜를 허락하시더라. 그래서 우리는 다시 천국을 향해 가는 삶을 이어가고, 우리 인생도 커트라인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복되고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삶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다. 믿음이 이렇게 크고 예수처럼 장자권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고요, 겨자씨만한, 아니 그보다도 더 작은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바울은 얘기하죠. 그 별 볼 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그래도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정욕과 탐심과 욕심과 악함을 십자가에 내어버리니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는가? 25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는 자가 될 것이다. 작은 믿음이라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다른 것들을 버리고 오직 예수만 붙들고 살아가니 우리의 삶이 성령의 삶이 되고 성령이 행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믿음이 커서?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때문에 여러분 복잡하게 살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하나만 붙드십시오. 수많은 율법들, 신앙을 지키기 위한 규율들, 세상에 남겨놓은 미련, 세상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유들, 그거에 묶여 살지 마시고 그것에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곳에 집착하며 살아가지 마십시오. 예수 십자가 때문에 다시 살게 된 인생, 덤으로 사는 인생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만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부르십니다. 작은 믿음에 내가 충성하였구나. 이제 내가 큰 은혜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런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 인생은 그저 걸어다니는 커트라인과 같은 인생이지만 그 작은 믿음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복한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